2020년 10월 4일 10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정책과 교회 정책에 따라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여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정원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합당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내고 새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드리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모이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관계에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아가며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쌓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승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힘입어 한 주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전체 내용을 보면 21장부터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21장부터 43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제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혈류병을 당하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변화된 그 사건들을 축약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두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사건에 중점적으로 연결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건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 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손을 든 아이들 중에 한 학생을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대답을 하죠. 정답으로 얘기한 것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라는 정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여전히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손 들고 있는 학생을 지명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면 슬픔과 아픔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봄의 전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인이 된 전 애플 회장 스티브 잡스의 삶을 잠시 한번 보려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삶은 극적인 것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입양되었고 그 다음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컴퓨터를 발명으로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잡스가 영입한 경영진은 그의 독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사에서 쫓아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픽사를 인수해서 토이스토리를 성공시키며 화려하게 다시 부활했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적자에 허덕이던 애플에 다시 복귀해서 1년 만에 다시 흑자로 만드는 기록들을 또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에 걸려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병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그는 결국 암의 장벽도 극복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암이 공격할 때도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티브 잡스의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를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봤던 거죠.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자기는 어려움이 있었어. 나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지금 이 암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 혹시 우리가 이런 자는 아닌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점검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저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사용했던 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진 않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회당장이 와서 간청했던 것처럼 딸의 죽음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라도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힘들어했던 혈류병 여인처럼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와도 연결돼서 되는 내용들이지만 친구들이 부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야기한다면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혈류증 여인같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식은죽 먹기와도 같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갔느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매달릴 수 있어야 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 시기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노력했던 혈류증 여인,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주님임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야이로처럼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아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모님한테도 그것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뭔가 그것들을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을 늘 붙잡고 의지하는데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분들만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라는 교만의 생각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그 교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노력들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에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에서도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겪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으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이 있죠. 예. 목사님이 좀 음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 고난은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죠.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 후에는 더 이상 같은 문제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다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혹 우리의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불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연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강력한 힘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직면했을 때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왕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부할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해결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바심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에 그 말씀이 있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불신앙은 물러가고 믿음의 거장으로 다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닌,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아닌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길이 되신다라는 그 정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눈에 가려져서 그 너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너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쫓아다니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매달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호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명절을 지난 이후 또 우리를 주일을 보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또 한목성경헌금까지 하나님 또 지정된 목적된 헌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게 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을 통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형편과 사정에 따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통해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가도록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학교 위에 학원 위에 또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친구들 잘 보내고 왔을 줄 믿습니다. 친구들 이번 명절이 지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잘 지켜주시고 지금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금 사회적 거리가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교회 학교가 정상적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구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지금 헌금을 못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헌금 가지고 잘 모아놨다가 모이는 예배 때 가지고 와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믿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부모님을 통해 헌금을 해도 되니까요. 친구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 주부터 이제 신방을 하기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제 대면 신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선생님들이 친구들한테 이제 대면 신방 한다고 이제 날짜 잡자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잘 이야기해 주셔서 장시간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짧게 만나서 이제 근황이나 이런 거나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된 선물들을 또 전해주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친구들 위해서 짧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해주시고 좋은 거는 이제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이제 또 자전거 신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빨간 날이 되면 같이 또 움직이거나 더 좋은 거는 야외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대면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 해주시고 이제 가까운 지역부터 먼저 하고 먼 지역은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좀 그렇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선물을 택배로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해주시고 나는 아직 조금 대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제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택배로 같이 이제 선물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교회에서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친구들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확인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친구들한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뭐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친구들의 믿음 생활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친구들이 부담 없이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꾸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 있어서 친구들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지금 뭐 일방적인 일방 통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이제 줌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다음 주가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광고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참여하면 시간을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지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같이 좀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의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 유튜브를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두 번째 챕터 끝나고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갔는데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좋아요, 구독 이런 거를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찍어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심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공유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서 1등 되는 친구에게 일단은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정하긴 하겠지만 1등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거고 그래도 좀 참여했다 그러면 이제 참여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 참여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선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친구들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열심히 친구들 참여하는 친구들 지금 선물이 나가고 있으니까 친구들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